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여러분들은 참 축복받으신 분들이에요. 이 성전은 하나님 계시죠? 하나님의 성전인데 하나님께서 부르지 아니하면 아무도 내게로 올 자가 없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불러주셔서 오늘 하나님 만나기 위해서 여기 오신 겁니다. 그러니 얼마나 축복받으신 분들이에요. 한 나라의 대통령이 만날 테니까 청와대로 와라 그러면은 여러분들 얼마나 들뜹니까? 아침 일찍 일어나서 목욕하고 머리하고 또 가장 좋은 옷 입고 그리고 만나자고 하는 1시에 만나자 그러면 12시부터 가서 기다려요. 그런데 한 나라의 대통령보다도 더 높고 세계 우주 만물을 다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초대하셨는데 얼마나 기대하며 소망 가운데 여기 오셨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들 만나 주시기 위해서 불렀어요. 그러니까 축복 받았죠? 예, 다 축복 받으신 분들이에요. 얼굴을 보니까 다 축복 받으실 분들입니다. 성경을 이제 여기 뭐 장로님도 계시고 모두 계시는데 신앙생활 시작하면서 새해가 되면은 여러분들 반드시 다짐하는 게 있죠. 금년에는 성경 일독을 꼭 하리라 이렇게 다짐을 해요. 그래서 새해 1월 1일부터 이제 성경 읽기 시작합니다. 창세기 있고 출애굽기 있고 그러면 참 재미있어요. 내기에 딱 들어가면은 졸리고 무슨 말인지 모르고 아유 이렇게 성경이 재미가 없어 그리고 중간에 끊어버려요. 제가 그랬어요. 초신자 때 성경 일독 하겠다고 새해만 되면 다짐하면서 있다가 내기에 와서 꼭 막혀요. 너무 재미가 없어요. 그런데 그 재미없는 내기를 가지고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지금 아까 어떤 분이 고기 먹지 말라는 거냐고 지금 항의를 하셨어요. 먹어도 괜찮아요. 그런데 이 레위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약시대에 교훈으로 주신 말씀입니다. 교훈으로 주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설교 제목이 세상과 구별된 신앙생활 이렇게 제가 설교 제목을 정했어요. 그런데 이 레위기 이 11장에서부터 쭉 레위기 11장은 이제 먹지 말아라 이거는 부정하다 이렇게 이제 교훈을 하시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디모데전서 4장 4절에서 5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 중에 지으신 모든 것은 선하매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지민이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먹지 말라고 한 거예요? 먹으라는 거예요? 먹어도 되죠? 걱정하지 마세요. 잡수셔도 돼요.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굽이 갈라지고 새김질하는 짐승만 먹으라 했느냐? 세상과 굽이 갈라진 것을 먹으라 한 것은 세상과 구별되게 살아라 하는 말씀이에요. 갈라져야 돼. 세상과 이건 믿는 사람인지 안 믿는 사람인지 그냥 여전히 세상에 한 발 교회에 한 발 들어놓고 교회 안에서는 믿는 자고 밖에 나가면 안 믿는 사람보다도 더한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교훈으로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절대로 먹지 말아라가 아니에요. 세상과 구별되게 살아라 이 말씀이에요. 갈라진 것을 먹어라. 굽이 갈라진 거. 그런데 굽이 갈라진 것 돼지는 굽이 갈라졌어요. 그런데 새김질을 못합니다. 그래서 부정하니까 먹지 말아라. 새김질은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되새기는 것을 말해요. 제 딸이 3학년 때 초등학교 3학년 때 이제 자연 공부를 하잖아요.
공부를 하는데 한 번은 밥을 먹는데 삼켰다가 어떻게 이렇게 해서 해고 또 씹어요. 너 뭐 하는 거니? 오늘 소에 대해서 배웠는데 새김질 하는 거예요. 소가 4번 새김질 하잖아요. 이제 새김질 하는 거래요. 말씀을 새김질 하는 거라, 새김질 해라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신앙생활 하면서 세상과 완전히 딱 구별돼야 돼. 하나님께서 세상 창조하실 때 제일 먼저 뭘 창조했습니까? 창세기 1장 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하니까 빛이 창조됐어요. 빛이 창조됨과 동시에 땅과 물이 쫙 갈라졌습니다. 갈라지는 역사부터 시작됐어요. 빛이 들어오면서부터. 그러면 우리가 예수 믿으면 빛이 들어오죠. 우리 가운데,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고. 그러면 그 빛이 들어왔는데, 빛 가운데 빛이 들어왔는데도 여전히 어둠 가운데서 살면 되겠습니까? 빛과 어둠은 갈라져요. 여러분들이 여기 저녁에 깜깜할 때 들어와서 전기 스위치를 딱 키면은 불이 싹 들어오면은 어둠은 어떻게 됩니까? 다 쫓겨나가죠. 없어요. 어둠은 쫓겨갔어. 그럼 여러분들 속에 빛이 들어오면 마음속의 어둠, 우리 가슴 속에 있는 모든 어둠은, 우리 생활 속의 어둠은 다 사라져야 돼. 있으면 안 돼요. 그런데 그 어둠 속에서 빛이 들어왔는데도 꼼꼼해. 마음의 염려, 근심으로 가득하고 내 삶 속에 어둠이 꽉 차서 사탄이 지배를 받게 되고 헤매게 됩니다. 어두우면 안 보이니까 헤매죠. 그래서 빛 대신 예수님이 여러분들 마음속에 들어와 있으면은 우리는 세상과 갈라지고 어둠과 갈라지고, 그래서 밝고 환한 빛 가운데서 날마다 승리하며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갈라지는 삶을 잘 살았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내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고향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하니까 종교적으로 쫙 갈라졌습니다. 우상의 도시, 우상을 믿는 친척들, 우상 장사하는 아버지, 그 집을 떠나서 어디로 가라 소리도 안 했어요. 그냥 떠나라 하니까 갔어요. 그냥 떠났어요. 그래서 종교적으로 너무나도 잘 갈라졌습니다. 오늘 우리들도 옛날 우상 숭배하던 그런 삶을 살았다면은 이제 예수 믿으면은 딱 갈라져서 살아야 돼요. 그런데 여전히 한 발씩 이쪽 한 발 이쪽 한 발 놓고 나가면 이쪽으로 들어오면은 또 교회로 하나님 말씀으로 이렇게 돌아서면은 그분들은 아직도 환경 가운데 풍파가 많습니다. 그 풍파가 있는 것은 다른 데 원인이 있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돌아가신 것도 아니고 분명히 살아계셔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그 하나님께서는 빛으로 오셔서 우리의 삶이 빛 속에서 살기를 원하고 있는데, 우리가 어둠 속에 주저앉아서 나오질 못하니까, 갈라지질 못하니까는 여전히 힘들고 어렵고 우한 질고가 끊임없이 우리 가정의 삶 속에 들어오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갈라지기 위해서는 철저하게 말씀 가운데서 갈라지고 정말 생활 속에서 갈라지고 늘 그렇게 갈라져 있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고기 먹지 말라는 거, 돼지고기 먹지 말라는 게 아니고 갈라진 삶을 살아라, 세상과 갈라져라 하는 말씀인 거 확실히 알았죠? 예. 그래서 오늘부터는 세상과 갈라진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종교적으로 갈라졌고 가정적으로도 갈라졌어요. 잘 갈라졌어요. 사라가 자식을 낳지 못하니까 자기 남편에게 자기의 몸종을 주면서 하갈과 동침해서 아들을 낳아라, 그래서 내 무릎에 두겠다. 이러니까는 거절을 해야 되는데
아브라함이 그 말을 들었어요. 그래서 이스마엘이라는 아들을 낳았습니다. 근데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이제 아브라함이 100세, 사라가 90세 됐을 때 이삭이라는 아들을 줬어요. 그러니까는 하나님께서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어 쫓아라 그랬습니다. 가정적으로 갈라지지 않으면은 늘 풍파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거 내보내라. 그래서 물 한 가족 부대하고 이제 떡을 지어서 짊어지고 떠나게끔 만들었어요. 그래서 완전히 가정적으로 갈라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하나님이 원하는 방향으로 가셔요. 그런데 우리가 고집하고 하나님께서 원하는 방향으로 이쪽으로 오른쪽으로 가라 하는데 자꾸 왼쪽이 좋아요, 나는 왼쪽으로 가겠어요 하면은 두들겨 맞아요. 그래서 맞는 사람 많을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는 방향으로 가야 됩니다. 가정에 그런 어떤 잘못된 문제가 있으면은 분명코 그거 갈라져야 돼요. 그 다음에 아브라함은 사랑하는 대상과도 잘 갈라졌어요. 이삭이 17살쯤 됐을 때인데 너무 그 이삭에게 빠져 있어. 아브라함이 그냥 100살에 얻었으니까 얼마나 예쁘겠어요. 안 그래도 참 옛날 아들 하는 그런 시대에는 정말 아들이 귀해서 심지어는 제가 아는 어떤 분은 딸로 태어났는데 엄마 아버지가 딸은 거들떠보지도 않고 자식으로 생각지도 않고 아들만 하니까는 너무 속상해서 막 자살을 시도할 정도로 너무 소외당하니까 부모에게 그럴 정도로 우리나라도 남아 선호하는 그런 시대가 있었죠. 지금은 딸이 더 좋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시대가 있었던 것처럼 아브라함도 이제 그 이삭을 낳고 너무너무 기뻐서 그냥 그 아들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했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삭이 17살쯤 됐을 때 이삭을 모리아 산에 데리고 가서 번제로 드려라. 나한테 바쳐라. 번제라는 게 뭡니까? 각을 떠서 불에다 태워서 드려지는 제사가 번제예요. 그런데 이삭을, 그 사랑하는 아들 이삭을 모리아산에 3일길 모리아산에 가서 번제로 드려라 하니 여러분들 할 수 있어요? 못하죠? 어디 할 수 있는 분 손 좀 들어보세요. 네? 나 아들 하나님이 바치려면 바칠 수 있어. 제가 아는 어떤 분은 아들을 낳았어요. 그런데 오랫동안 기도해서 하나님이 주셨으니까 한나는 기도해서 사무엘을 받았죠. 얻었죠. 낳았는데 그 사무엘을 하나님 앞에 소원한 대로 갖다가 바쳤어요. 그래서 위대한 사무엘 선지자가 태어났는데 하나님 앞에 오랫동안 기도해서 하나님 아들 주시면은 아들 주세요, 아들 주세요, 아들 주세요 해서 기도해서 하나님이 아들 줬어요. 그런데 그 주의 종으로 바쳐라 하니까 안 돼요. 그리고서는 제일 못난, 공부도 못하고 이런 아들은 하나님이 너는 신학교 나가서 목사나 되라. 그리고 제일 못난 아들 바치더라고. 제일 잘난 아들은 안 바쳐. 박사 돼야 되고 교수 돼야 되고 뭐 이래서 사회적으로 훌륭한 성공해서 나가야 할 그런 똑똑하니까 그런 아들이 돼야 되고 제일 공부 못하고 못난 지지리도 못난 아들은 신학교 가라. 가서 목사나 되라. 제 시대 때는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30대 40대 때는 그런 사람들이 많았어요. 이런 시대인데 아브라함은 사랑의 대상 이삭과도 잘 갈라졌어요. 그래서 그 아들을 모리아산에 3일길을 갑니다. 부인하고도 의논도 안 했어. 응? 그러면 부인이 뭐 나 죽이고 가라 하고서 뭐 울고불고 난리 났을 거 아니에요.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아들 데리고
그리고 장작 그 번제 드릴 때 태울 그 장작 아들한테 지워서, 그리고 모리아산 3일 길을 걸어서 갔어요. 그래가지고 그 아들을 묶었습니다. 이삭이 가는 길에 아버지 번제 드릴 장작도 있고 다 있는데 재물은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비하신다. 그럴 때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습니까? 그런데 그 사랑의 대상인 그 이삭을 모리아산에 데리고 가서 묶어서 올렸어요. 장작 위에. 그러면 17, 이삭이 17이니까 17이면 청년이잖아요. 그리고 아버지는 117살이 됐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나 같으면은 그냥 아버지 망령 나셨어요? 이러고서 확 밀어제치고 도망갔을 것 같아. 그런데 이삭은 도망가지 아니하고 아버지에게 순종해서 그대로 묶여서 눕히고 칼을 들어서 잡으려고 그래. 눈 딱 감고 하나님 뜻에 맡겼어요. 그래서 이삭의 삶 속에는 고난이 없었어. 평탄했어요. 순종했기 때문에. 단번에 죽었으니까. 예? 죽는다는 건 순종이잖아요. 그래서 이삭의 삶 속에는 아무런 풍파도 없고 고난도 없었어. 순종했기 때문에. 죽음으로 순종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아브라함은 갈라지는 일을 너무 잘했습니다. 그래서 종교적으로 잘 갈라졌죠. 가정적으로 잘 갈라졌죠. 사랑의 대상과도 잘 갈라져서 하나님을 기쁘게 한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근데 갈라지는 것으로서 끝내면 안 됩니다. 잘 갈라졌어도 책임질이 없으면 안 돼요. 늘 하나님 말씀을 책임질을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 복 있는 자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주님 말씀을 보지 않고 책임질하지 않고 신앙생활하는 거는 아주 위험합니다. 그래서 말씀 1시간 보면 기도 1시간 하고, 제가 여의도에서 20여 년간 이제 사역하고 라스팔마스, 스페인 라스팔마스라는 곳에 갔어요. 거기 이제 선교사로 갔는데 그 라스팔마스는 우리나라 60년대나 70년대 그때의 이 생활 풍습이 그대로. 왜냐하면은 그때 당 60년대 70년대 라스팔마스 원양 어선 기지창이 있어요. 라스팔마스에. 그러니까는 스페인의 제주도거든요. 그래서 그랑카나리아라는 섬, 우리나라의 대한민국 제주도 하는 것처럼 스페인의 그랑카나리아라는 아프리카 쪽에 붙어있는 섬이에요. 그리고 라스팔마스는 제주도의 서귀포 같은 곳. 이제 그곳에 제가 이제 정 목사님 명령을 받고 라스팔마스에 갔는데 그분들은 정말 순수한, 우리 60년대 70년대 순수한 믿음. 그래서 남편들은 언양어선 타고 아프리카 쪽 바다로 고기 잡으러 가요. 1년 내지 1년 반이면 돌아옵니다. 할 일이 없잖아요, 부인들은. 그래서 교회 와서 살아요. 새벽기도 오면은 안 가. 그리고 이제 밥해서 주회종들하고 같이 밥도 먹고 매일 같이 그렇게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곳은 낮에는 너무 더워서 신방도 못해요. 모든 결혼식이나 장례식이나 가정 행사가 저녁에 있어요. 낮에는 낮잠 자야 돼. 학교 갔다가 돌아와. 애들도 회사 갔다 돌아와. 잠자러 집에. 그러니까는 낮에 신방 가고 낮에 방문하는 것은 큰 신뢰입니다. 밤중에 신방하는 거하고 똑같아요. 우리나라 밤중에 신방 가고 밤중에 방문하는 거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신뢰가 되기 때문에 낮에는 잠자는 시간에는 안 가야 돼. 그러니까 저녁에 다 모든 게 이루어지거든요. 신방도 밤에 가야 되고 저녁 식사가 9시부터 12시까지 밥 먹고 그 다음날 새벽 기도는 있으니까 또 새벽에 또 휘하니 가야 되죠. 잠을 못 자는 거예요. 이래서 그곳에 갔는데
모든 성도들이 기도 많이 하죠. 식당 하는 분들이 매일 철야를 합니다. 매일 철야하고 아침에 잠깐 자고 또 식당 문 열어요. 그냥 말씀과 기도 속에서 살아요, 그분들은. 섬 속이고 누가 오고 가고 없으니까, 듣는 게 없으니까 처음 시작했던 그 신앙의 그 습관들이 그대로 그냥 교회 집 이런 식으로 살기 때문에 너무나도 순수한 신앙 안에서 사신 것을 제가 봤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분주해요. 그렇죠? 다 바쁘죠? 성경 읽을 시간도 없죠? 기도할 시간도 없죠? 제가 일본 처음 선교사 가서는 너무 마음이 아파요. 이렇게 한국에 예쁜 딸들 와서 고생들 하는데 어떻게 하면은 저들이 축복을 받을까? 그래서 그들에게 축복받을 수 있는 그런 말씀을 받고 그러고 싶어서 매일같이 새벽기도 끝나고 잠깐 집에 갔다가 이제 아침 식사하고 교회로 다시 와서 1시간 찬양하고 1시간 말씀 읽고 1시간 기도하고 매일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일본 사람들이 한 25명이 왔어요. 그런데 그래서 이제 한국 사람 10명보다도 일본 사람 한 사람 키우는 게 좋겠다 해서 신학을 보냈어요. 일본 사람 6명을 이제 신학교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 사람은 이제 그 후에 이제 한 사람이 신학을 2군데를 신학을 3학년 다니는데 우리 교회로 왔어요. 오사카에서 이제 조용기 목사님이 이사장으로 계시는 이제 오쿠보 미도리 목사님 교회, 오사카에 있는 그 교회에 신학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 졸업하길래 제가 동경 순복음교회에서 하는 또 신학교를 대학원을 또 보냈어요. 그래서 조용기 목사님의 명함으로 된 그런 신학교를 2를 졸업한 이제 68살인가 됐던 일본 부인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분을 이제 협동 전도사로 이제 제가 채용을 했어요. 그리고 10시까지 와라 교회로. 9시까지 오려면 또 너무 빠르다고 그럴까 봐서 10시에 오라고 그래서 나하고 똑같이 해야 된다. 1시간 기도하고 1시간 찬양하고 1시간 하나님 말씀 읽고 일주일 하더니 센세이 나 못하겠습니다. 안 한대. 협동전도사 안 하겠대요. 못하겠대요. 그래서 목사 보고도 센세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가면 간뒀어요. 그러니까 전도사 시켜줘도 못하더라고요. 그거 못해가지고. 그러니까 일본 사람들은 말씀 연구는 많이 해요. 읽지는 않아도 배우러 다녀. 신학교 가서 배우고 다니면서 지식은 저보다도 훨씬 많아요. 그런데 그 성경 말씀을 알기는 많이 알지만 믿지를 않아. 그게 문제예요. 믿지를 않아요. 말씀을 안 믿어. 학문적으로만 그냥 받아들여요.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다. 이래서 안 믿으니까는 무너져가지고 2011년도 그 지진 나고 쓰나미 났었잖아요. 그때 일본 사람이 한 25명 나왔는데 신학생들도 여기 선교대 때면은 아마 6년쯤 내가 데리고 다녔어요. 와서 은혜 받고 좀 빨리 큰 종 되라고 여의도께 데려와서 세미나에 참석하고 호텔비 뭐 식사비 이런 거는 이제 전부 다 그땐 제가 젊었을 때니까 이제 여기저기서 와서 설교하려는 데가 많아가지고 가서 설교해서 이제 돈 벌어 사례비 받아가지고 걔네들 호텔비 내주고 밥 사주고 이제 이렇게 해서 데리고 오거든. 비행기 값만 해가지고 와라 해서 데리고 다녔어요. 6번을 데리고 다녔는데 조용기 목사님이 그런 말씀 하지도 않았어. 나는 들어본 적이 없는데 일본이 예수 안 믿어서 저주받아서 쓰나미가 났고 지진이 난다.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뒤도 돌아보지 않고 다 나가버리더라고. 25명이 다 나가버리더라고. 그러니 뭐 얼마나 기가 막혀요. 너무너무 막 속이 상해서 3일 금식을 하고 앉아서 막
이제 울면서 기도하다가 지치면은 막 기도도 안 나와. 다 묵상하고 앉아 있어요. 그런데 갑자기 하늘에서 찬양이 들려요. 찬양이 당신의 그 성김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막 이 찬양이 막 들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찬양에 위로받고 예, 위로받고 다시 힘을 얻어서 이제 일어섰어요. 그러니 뭐 재정적으로 바닥이죠. 바닥이 나고 갑자기 11조 생활 잘하고 정말 예배 새벽 예배까지 한 번도 안 빠져. 그 일본 분들 신학생들이니까. 그리고 토요일마다 와서 교회 청소하고 얼마나 열심히 뭐 성찬 준비도 다 하고 이런 분들인데 갑자기 그렇게 다 떠나버리더라고요. 조 목사님들 막 그때 당시 그냥 유튜브에 뭐 저기 저 신문에 도배를 하는 거예요. 조용기 목사님이 이랬다. 일본이 저주받아서 지진 나고 쓰나미 났다. 막 이렇게 막 신문에 다 났어. 그래가지고 이제 안 나가고 있는 사람이 부인이 남편은 이제 일본 건축 설계사인데 부인은 이제 한국 사람이에요. 근데 그분이 이제 수요일 날만 몰래 나와 남편 몰래 나오는데 그걸 알았어요. 뭐 그냥 있는 대로 유튜브에 나오는 그 기사를 쫙 다 빼가지고 집어 던지면서 이런데도 조영기 목사님이 이런데도 조영기 목사님하고 관련된 그 교회 나갈 거냐고 나가지 말라고. 그래서 결국 떠났어. 일본 교회도 다 떠나고. 그러니까 한 5, 60명이 됐었는데 갑자기 다 떠나고 나니까는 이제 17가정인가 남았더라고요. 17명이 남은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기가 막혀요. 그때부터 막 이 재정도 넉넉해서 이제 그때는 교회 건축한다고 임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건축을 하기 위해서 돈을 이제 건축원금을 막 모으기 시작했어요. 그랬는데 그 모아놨던 건축헌금 한국 돈으로 한 8,500 정도 모았는데 그 돈이 5년 되니까는 다 없어졌어요. 적자가 되니까 교회가. 그렇게 해서 어렵게 되고 뭐 적자가 되니 이제 임대료 낼 일이 걱정이고 어디 가서 빌려다 내야 되는데 빌릴 데도 없고 큰일 났다 싶어서 이제 그때부터 얼마나 전략을 하며 사는지 교회가 50년 된 4층 건물인데 3층 임대해서 있었거든요. 근데 4층까지 있는데 왜 3층에 물이 새는지 몰라. 눈만 많이 와서 녹아도 물 떨어져. 비만 많이 와도 물이 떨어져. 막 5개, 6개 막 받쳐놔야 돼요. 매일같이. 그래서 새벽기도 와서 부시고 갖다 놓고 또 이제 저녁에 퇴근하면서 또 부시고 갖다 놓고 이제 이렇게 비가 새는 그런 임대인 건물인데도 사람들은 다 이제 뭐 4층도 비어 있고 2층도 비어 있고 1층도 이제 그 빌딩 주인이 식당을 했는데 그 식당도 이제 비게 되더라고요. 이래 가지고 너무너무 이제 막 힘이 들었어요. 그런데도 임대료만 좀 싸면은 그래도 거기 있겠더라고요. 그런데 또 그 주인이 치매가 걸렸어. 나보다도 3살이나 아래인데 그 할아버지가 치매가 걸려가지고 이상하게 막 나를 괴롭혀요. 갑자기 하얀 가루 갖다가 쫙 교회 현관에다 뿌려놓고 니네들 때문에 흰개미가 왔대. 방역비 내놔. 이래요. 그러면 흰개미가 아니고 이거 흰 가루인데요. 아니야. 그런 소리 했으니까 방역비 이만큼 갖고 와. 또 이래요. 그래서 또 5만행을 가져라고 이제 50만 원. 예, 한국 돈으로는. 그럼 5만행 갖다 달래요. 그래서 5만원 주니까 내가 언제 5만행이라고 그랬어? 50만행이라고 그랬지. 그리고 500만 원 내놓으라는 거예요. 그러다가 또 이제 그거 흰개미가 아니다 하면은 이만큼 가져래 또. 이렇게 막 괴롭혀요. 그래서 우리 저희 딸이 엄마가 너무 나이도 있고 그만둬야 되는데 지금 이렇게 어려운 교회 붙잡고 제가 떠나면 교회가 없어질 것 같으니까 그렇잖아요. 누가 사례비도 없고 그 물새는 그런 교회에 오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 할머니나 되니까 이제 그거 참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다 견디고 견디는데 우리 딸이 보다 못하니까 이제 딸이 JP 모간 다녔거든요. 일본에서 JP 모간 다니다가 이제 27년 다니고 퇴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퇴직금을 받아가지고 교회 사준대요. 그래가지고 지금 교회 샀거든요. 그래서 지옥에서 천국으로 간 것 같더라고요. 앉아서 아유 하나님 여기가 천국입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막 이러고 날마다 감사했어요. 공기 좋고 뭐 넓고 드넓은 그런 곳에서 300평이니까 땅이 300평에 건물이 이제 단층이에요. 2층도 없고 단층. 그러니까는 주차장 뭐 식당 다 사택 그 안에 다 들었어요. 큰 넓은 회사 건물이기 때문에. 그래서 천국에서 지금 살고 있거든요, 제가. 그런데 우리가 참 이 많은 그런 하나님 말씀 안에서 살아야만이. 근데 그때부터는 제 1년에 이제 5독을 해요, 제가 성경을 5독씩을 하는데 뭐 아무리 많이 하려고 해도 안 되더라고요. 그랬는데 나가노에서 이제 그 이사하기 전에는 거기서는 이제 매일같이 이제 성경을 뭐 1시간만 읽는다고 했는데 이제 그 다음부터는 5독을 해야지. 그리고 이제 읽었어요. 그리고서 이사하고 나서는 천국이니까 더 많이 읽어야 되잖아요. 열심히 읽어도 6독밖에 못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에는 지금 5년, 6년째 지금 6독을 하고 있어요. 금년에도 2독 끝나고 3독 지금 하고 있어요. 3독째 들어가서 구약 거의 다 끝나고 왔거든요. 여러분들이 말씀을 책임질해야 돼. 예,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묵상하는 게 책임질이거든요. 곱씹고 내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그 일을 되새기면서 말씀에 비춰서 내가 이래서 이런 문제가 내게 다가왔구나. 그리고 회개하고 기도하면은 그 문제가 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이거 고기 먹지 말라는 말인가 하고 내 얘기 읽다가 그렇게 읽지 마시고 이런 의미가 있었구나. 되새김질 하면은 의미를 깨달아져요. 이 말씀 영적인 그 의미가 다가옵니다. 그래서 늘 우리 삶 속에서 세상과 갈라지고 하나님 말씀 되새김질하면서 그 말씀 안에서 승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좀 알아들으셨어요? 제가 할머니라 이빨도 네 개가 없어요. 그러니까 말이 자꾸 헛나와가지고 죄송합니다. 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또 하나님의 부르심을 통해서 주님이 복주겠다고 오라고 하신 그 말씀을 의지해서 이 자리에 나오셨습니다. 하나님 말씀 안에서 이제 순종하고 나오신 귀한 성도님들 하늘문을 활짝 열어주시고 하늘의 복과 땅의 복으로 넘치게 채워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말씀 안에서 주여 세상과 갈라지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날마다 되새김질함으로 인하여서 그 말씀이 나에게 주는 뜻과 의미를 깨달을 수 있도록 축복해 주셔서 항상 영적인 성령 충만한 그런 성도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와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나이다. 아멘.